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든 태어난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40일의 기간입니다. 교회에서 오래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는 절기죠. 그래서 이제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미국의 국무장관인 루비오가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를 그려서 나왔잖아요. 그 전날이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제 수요일 그 행사를 하고 십자가를 그린 채로 아침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그러고 나왔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뜻깊게 보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한 가지 좀 불편한 거는 세수를 안 하고 나왔다는 게 세수를 했으면 지워졌을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이고요. 부활절 전날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오순절이 10일 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보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절기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순절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뜻깊은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에게 몰려든 걸 보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요, 동물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거 없이 돈이 없어서 못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의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돈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행실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한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는 그에 맞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죽여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죄를 해결하면 동시에 돌아서면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죄사함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이 사건 이후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만 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에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죄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오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금식하시면서 40일을 기도하셨는데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피조물인 사탄이 유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지만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가지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가져오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먹을 것에 약해서요. 뭐 맛있는 거 사준다면 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뭘 맛있는 거 사준다 해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먹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을 거 별로 좋은 그래도 사준다면 가서 먹기는 하면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요. 배가 줄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가시면서 있다가 떡덩이 다 받아가실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참 제가 정말 신비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냐면 고체든 아니면 액체든 그것을 우리 입으로 먹으면 얘가 위에 들어가서 이게 위산이 나와서 곤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장으로 가서 장의 세포를 통해 영양분, 각 영양분으로 분해가 되는 비타민, 아미노산, 뭐 칼슘, 칼륨, 인, 황,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서 장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 온몸으로 뿌려집니다. 영양 성분이요. 우리가 먹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영양 성분을 분해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창조하셨나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양 성분으로 돼서 그 피가 가는 곳마다 모세혈관 통해서 세포마다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머리카락에도 가고요, 눈에도 가고요, 또 온몸의 모든 피부에도 영양 성분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한 끼 금식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딸기가 앞에 있어요.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운지 유혹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것도 갑자기 그때가 되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40일 하자, 릴레이를 하자 그래서 이름을 써라 해도 죽어라고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나는 밥 굽는 건 절대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밥을 굽는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끼를 굶어도요, 이거는 생존과 관련돼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요, 몇 끼 굶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일하다 보면 정신없이 끼니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왠지 내가 작정하고 금식기도 한다면 그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생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힘든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 금식기도를 끝나시고 난 다음에 온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모든 장기가 연약해지는 상태에 돌을 봐도 떡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에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맞잖아요.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드십시오. 말씀 하나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에 절대적인 배고픔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먹을 것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먹을 것은 다시 말한다면 돈과 같아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 그 수렵을 해서 그 고기 멧돼지를 잡거나 꿩을 잡고 그러면 내가 농사 지은 것과 이렇게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돈이다. 이것은 멧돼지 2마리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한다면 돈은 뭐와 같다? 식량과 같은 겁니다. 먹을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먹을 것을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생존의 절대적인 거니까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죄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필요하고 유용한 거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좋을까요? 먹을 만큼만, 쓸 만큼만, 다 넣어줄 수 있을 만큼만,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신 분들은 다 나머지 돈은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다다익선 많으면 좋지만 어느 정도의 돈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거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쵸? 그걸 다 먹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못 먹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나치게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죄를 저질렀던 순간들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먹을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는 또 다른 무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환상 중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 중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사자들을 명하여 그 손으로 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사탄은 예수님만 시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도 시험하게 만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건 예수께서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명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뛰어내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당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하실 거니까 뛰어내리십시오. 사람들은요, 공명심을 자극하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아,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와, 위대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러면 우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높아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는 이 일도 할 수 있어. 누가 나만큼 훌륭해? 아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가 솟아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당신들이.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나는 이런 대우받는 게 맞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게 당연하지.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자꾸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도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번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 순간 여기에 서 있고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인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왕국이 보이고 모든 영광들이 보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냥 삐까번쩍한 그런 치풍들이 보이고요. 그 모든 그 권한, 그 모든 왕국의 힘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말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나를 섬겨라,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권력도요,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잠시 맡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죠. 나한테 절하라. 사람들은 권력을 사랑하고 힘을 사랑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하죠. 할 수만 있다면 사탄하고도 손을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아주 집요합니다. 나에게 절해, 나에게 경배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런 거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갑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죄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하이웨이가 있어요. 고속도로. 이거는 아주 드러난, 명확하게 드러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완행열차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 이 작가인데요.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명저입니다. 여기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존재는 사탄이고요. 자기의 조카인 조물아기 악마한테 그 악마 이름이 웜우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 그 나무벌레라는 이름이죠. 웜우드. 그 웜우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돼라고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C.S. 루이스가 그냥 소설처럼 쓴 건데 굉장히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는 극단적인 악을 보여주지 말고 작은 타협, 미묘한 유혹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켜라.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어.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이죠.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완만한 길이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드러내서 막 공격하지 말고 미묘하게 사람들과 타협하고 살게 해라. 예배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이 정도 내가 빠져도 괜찮지. 예배 이 정도 안 드려도 괜찮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타협을 하는 것들은요, 그게 죄를 저지르는데 아주 정말 사탄이 사용하기 좋은 무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이 유혹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돌려라. 특별히 철학적인 의문이나 사소한 논쟁으로 하나님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공격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학자들에 의해서 도올 김용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 한번 보기만 하면 확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심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아주 훌륭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다는데 다 진보주의 신학을 배우고 온 거예요. 당시에 별의별 그런 신학들이 있었죠. 그것을 다 학생들한테 가르치니 자기들도 소화 안 되는 그 신학을 학생들이 받으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막 의심하기도 하면서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 그때 학교 그만두고 자퇴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은 그냥 철학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소한 논쟁으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거는 사탄이 좋아할 일이죠. 세 번째로 종교를 도구로 이용하게 하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게 하고 세속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고 교만으로 이끌어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막 내고 성도들의 결점을 막 부각시켜라. 우리나라요, 교회에 대해서 막 언론에서 막 무슨 교회 무슨 어떤 목사 문제 있다 이런 거 나오면요, 눈에 보이게 교인 숫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목사가 문제가 있었다, 어떤 교회 문제가 있었다, 분쟁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추정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면요, 그거 보고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나마 교회에 나가는 걸 허락했던 남편들이 아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 왜 나가냐? 목사는 다 도둑놈이야. 뭐 그러면서 공격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자꾸 퍼뜨리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감정에 호소하게 해라.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깊이 있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감정에 휘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는데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돼버린다. 깊이 없는 뿌리 내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신앙을 방해하라.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로 막 교회를 흔들어라.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뭐 찬성 집회, 반대 집회 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하다 보면 믿음 다 까먹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죠. 겸손을 왜곡하라. 겸손이 한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겸손을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겸손하다는 사실을 만족하게 해라.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하라.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깊이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러면 교회는 무너진다. 지옥으로 가는 하이웨이가 열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막연한 힘에 대한 기도를 이끌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하면서, 미국에서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올라가서 늘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때 기도했던 목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의 이름으로, 힌두계 비누시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별의별 신의 이름을 다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과 교제하면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